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지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그 말씀을 잠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꿈꾸는 자 요셉이 소년 시절의 꿈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다면 애굽에서 접한 꿈들은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는 도구가 되었지요. 말하자면 요셉의 경우 하나님은 꿈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행로를 결정짓게 한 여러 꿈들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꾸는 그런 꿈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이 된 특별 계시적인 꿈, 즉 아포칼립시스, 헬라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입니다. 계시.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알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은 바로 신하들의 꿈과 바로의 꿈을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종살이 예언을 성취시키는 그런 구속사의 계기와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일개 이방 출신의 비천한 노예요, 죄수가 꿈이라는 매체를 통해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 왕 앞에 서게 되는 과정은 진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날 대통령 앞에 죄수가 함부로 가서 죄수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또 더더군다나 꿈 이야기를 해석해 준다고 하는 거, 그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런 일이 있지도 않을 것이며 대통령 앞에 불려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놓고 볼 때요. 하나님이 도모하시면 오늘 아니라 내일도 충분히 그건 가능한 일이죠. 이때 역시도 사회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이때 현실도 감히 죄수가, 그것도 노예로 팔려온 죄수가 대제국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다는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왕도 또 대단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와 술객 박사들을 다 불러다가 꿈의 해석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그 꿈의 해석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요, 그 하나님이 도모하신 것인데 어떻게 인간의 술사 술객들이 그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이외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도모하심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해석해 줄 수도 없는 거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주의 종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요셉도 자기 생각대로 전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지식대로 전한 게 아니에요. 자기 무슨 경험대로 전했을까요? 결단코 그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신학 공부를 한 일도 없잖아요. 요셉은 무슨 조직 신학을 공부한 일도 없잖아요. 요셉은 무슨 교회 생활에서 열심으로 무슨 신앙생활 한 거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비교한다면은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요셉은 늘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도모하심, 오늘 이 4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모하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모하심 속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즉 믿음의 저축생활, 나의 신앙생활의 저축생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꿈에 계시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비하는 방법까지 또 일러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특별한 영감의 지혜였습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누명을 벗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약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진행 방법은 늘 이처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제 친구 되시는 장로님하고 잠시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지가 한 8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 장로님이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성격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 성질을 아시니까, 내 품성을 아시니까 뭐 특출나게 막 열심을 낸 것도 아니고 뭐 누구처럼 그냥 뭐 혈기방장하게 그렇게 일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묵지근하게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많은 것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주셔서 그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은 금년에 시무장로 은퇴하시는 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인데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안 하실 것 같다, 그런 말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저는 내심 속으로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지,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지. 성경 66권을 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일기까지 쭉 봐도 자기 생각대로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자식을 얻었지요. 그런데 자신이 자식을 바치겠다고 했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무런 불평불만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멘 했습니다. 거기에 불평불만을 단 한마디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든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했다든가,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무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 불문입니다. 무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 아멘 해야 됩니다. 바쳐라 하면은 아멘 해야 됩니다. 옮겨라 하면은 아멘 해야 됩니다. 요나를 잡아라 하면은 잡아야 됩니다. 돌을 옮겨라 하면은 옮겨야 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즉 아말렉을 씨도 없이 생명이 기식하는 건 남녀노소 짐승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기식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죽여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아멘 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종 사울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듣기는 들었으나 그 말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해버렸습니다. 좋은 거는, 탐스러운 거는 살려놓고 쓸모없는 거, 그것만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사무엘 살아 생전에 다시는 사울 왕을 만나지를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그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흉악한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사악한 일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잘 압니다. 저는 이 요셉의 장을 읽고 있을 때면 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 형제를 상봉하고 만나는 그 장면, 그리고 만나기 전에 요셉의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하나, 그 과정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눈물이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고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받았고 형제들에게 죽임을 받은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형들이 동생을 죽인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편안함을 주신 게 아니라 요셉을 살리시고 노예로 팔려가시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주고, 곧바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의 재앙을 막아준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요셉의 마음으로, 요셉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1.1핵도 요셉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기획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그 기획대로 그렇게 도모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고 가야 하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영적인 저축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적인 저축 생활 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자녀를, 어쨌든 자신의 것을 이 세상에다가 저축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육적인 것으로 끝나는 거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저축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저축 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첫째, 기도에 저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시골 작은 교회에서 목회할 때 책 살 돈도 없고 서울 구경 나올 돈도 없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신방도 많이 못합니다. 농번기에는 집에 가야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배도 고픕니다. 한 달에 헌금이 100원도 안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생활 그 환경이 읍내 시장에 가면은 굵은 그 방앗간에서 만들어 놓는 그 굵은 국수 한 관에 65원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이 65원짜리 국수 한 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니까 감나무 밑에 가서 떨어진 감을 주워 먹고 홍문이 찢어져서 피똥을 싸게 되고, 그것이 수십 년간 고통의 길을 걷게 하기도 했습니다. 풀도 뜯어 먹습니다. 아카시아 이파리도 뜯어 먹습니다. 밭에 가서 고구마 씨앗 다 캐고 난 그 줄기들을 아그작 씹어 먹습니다. 옥수수 밭에 가서 다 익지도 아니하는 연글지 않은 옥수수, 그걸 몰래 밤에 가서 따서 아그작 씹어 먹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아이가 먹다 떨어뜨린 고구마를, 그 아이를 밀쳐내고 고구마를 괴춤에다 주워놓고 혼자 구석에 가서 그걸 아그작 먹으면서 펑펑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자녀를, 나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무슨 미사여구를 붙여서 아름답게만 하려고 그러고 기도를 아주 멋지게 하려고만 하는 것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순종하는 기도, 꾸밈이 없는 순전한 기도입니다. 말을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그거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두 다 들어주십니다. 바로 시편 37편에 있는 그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이 이상 더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부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만을 해도, 아니 그 주기도가 진정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주기도로 계속 저축을 하십시오. 말씀에 저축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저축을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능력과 믿음이 더더욱 샘솟아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에 저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의 저축,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다고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6일 동안은 세상 일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나 주의 날에는 주님께 바쳐지는,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생활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로 물질의 저축 생활.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소득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만 거기에 저축을 하게 되면은 하늘나라 보물 창고에 그 모든 것이 몇백 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쌓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모든 기쁨의 면류관들이 다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그 저축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41장에서 주시는 교훈은 하늘나라에 저축하라, 하늘나라에 비축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그 말씀에 그 결론이 뭐냐면은 그 34절로부터 보면은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그 앞전에는 분명히 멸망하리니 그랬어요. 30절에는 이 땅의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했습니다. 그런데 요 지금 36절에는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니,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적치하고 양식을 잘 비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요셉의 다른 면도 있지만은 오늘 이제 가을에 오국백화가 무르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풍성한 가을에, 이 수확의 계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땀 흘려 많은 결실을 거두었으니까 결실을 거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동안 비축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늘나라 보물창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많은 것을 비축하여 저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